저희 교회가 1990년 6월 10일 날 창립돼서 오늘 35주년을 맞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또 감사, 감격,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개척할 때 148번지를 지나다가 그 건물이 들어서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계약을 하고 그 집을 그 교회를 계약을 해놓고 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 아내한테 이제 상의를 하는 중에 돈은 있다 그래요. 돈이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 전세에 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세금을 빼서 이제 교회를 이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살 집이 없잖아요. 살 집이.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꿈, 그죠? 비전 이거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물질적인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문제. 그래서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살 집은 딱 보니까 안대웅 집사 집이 있더라고. 안대웅 집 그때 신혼이었거든요. 신혼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지. 우리가 개척을 하려고 하니 살 집이 없다. 잠깐만. 우리가 독립할 때까지 잠깐만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두 말도 않고.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 연립이라는 게 조금 하잖아요. 큰 방은 어머니 쓰시고 중간 방 안대웅 신혼살림하고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농을 거기다 놓으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잠자리가.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혜미가 돌이 되기 전이었는데 돌이 지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돌이 되기 전인가. 그런데 혜미를 안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혜미를 이제 할머니 방에 안방으로 할머니랑 같이 자고 우리 둘이서 잤는데 어떻게 부부서만 할 수가 없어요. 돌아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친해졌던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그래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동민이가 태어났어요. 그 방에서. 그 동민이를 어디다 적어요, 이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독채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 감사한 것은, 지난 얘기지만, 내가 동생 안대웅 집사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나도 좀 이상하죠? 그 정상이 아니고 또 들어오라고 한 안대웅 집사도 비정상이고 뭐 우리는 형제니까 뭐 어려움을 딛고 들어서다 그렇지만 또 이면숙 원사는 뭐예요? 신혼집에 갑자기 형이 들어와서 살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근데 받아들이고 하여튼 간에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제가 감사하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안대웅 집사 부부 나왔는데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동민이가 태어나니까 독채 주세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독채를 주신 거예요. 부엌 따로, 방 따로, 마당 따로, 화장실 따로 있는 독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300에 10만 원 월세 있습니다. 전봇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면 진짜 독채야. 부엌도 따로 있고, 방도 따로 있고, 마당도 넣고, 화장실 따로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야, 독채가 나왔는데, 이런 300에 10만 원짜리 독채가 세상에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해 놓은 집이다. 가서 보자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천국이래,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네. 이사를 했는데 독채는 족채인데 너무 안 들어가. 문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민원수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여기 농이 안 들어갔는데 농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툭툭 쳐보더만 너 뭐죠? 그래 툭툭 치니까 문이 딱 떨어져. 문을 띄워놓고 농을 들여놓고 다시 문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집인지.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집이 있더라고. 지금도 향론이.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집을. 지금도. 근데 그게 장독방인데 이제 그 짜장면 배달부가 살았던 집이에요. 근데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장독을 개조를 해가지고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거기서 한 1년 이상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독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저는 힘든 걸 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살림은 아내가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개척을 해서 첫 사례비라고 줬는데 사례비도 없지만 사례비를 줬는데 월세를 빼고 나니까 10만 원 남더라고. 10만 원 사례 받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20만 원 올려주고. 또 30만 원 올려. 30만 원 가지고 몇 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가정을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잘 견뎌내 주시고 또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때 감동적인 것은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제가 어디서 산지도. 제가 한 번도 우리 집을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교회 오면 은혜에 감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는 부교육자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데 성미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래도 때로는 돈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성미라도 줄 테니까 이거 뭐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감동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거의 지하교회 한 5년 있었거든요. 거의 5년 동안 저는 주일이 되면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오늘은 무슨 밥을 해야 되나. 거의 5년 동안 혼자서 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교인도 밥을 해줘야 되니까. 항상 고민이 이번 주는 뭘 하지? 근데 항상 메뉴는 똑같아요. 콩나물 국밥. 항상 메뉴는 똑같은데 뭐냐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 돈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싸게 해야 되고 또 간단히 맛있게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식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의자가 있으면 이 앞 가림대를 위에다 올리면 딱 하면은 식탁이 돼. 이거 올려서.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초창기에 우리 개척했던 기억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감사하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사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 자신이. 저는 이제 원래 좀 이렇게 좀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 부흥이 금방 될 줄 알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이 돼도 교회가 부흥될, 저기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성도들은 할머니들 몇 분하고 초신자들, 아주 세례도 받던 초신자들 몇 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분들을 보면 꿈이 없어요. 그리고 부흥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명이 사라진 거예요. 꿈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사람은. 꿈이 사라진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시도했던 것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장을 내든지.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들은 금식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금식기도가 뭐 하는 기도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성도들은 늘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늘 불평을 해요. 교회에서. 왜 젊은 목사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40일 동안 굶는다는 게 말이 되냐. 뭐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아무도 동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한 20일째 되던 어느 날 제가 쓰러졌어요. 도저히 앞으로 이제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행을. 그래서 제가 쓰러져서 이제 우리 아내를 또 그때 이제 그 봉사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불러다 놓고 내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에 내려와서 할머니들, 초신자들 모아놓은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 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이기가 온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자기 스스로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몇 안 되는 그 할머니들이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2박 3일 금식 기도하고 아마 저희 아내도 그때 생전 평생 처음 2박 3일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면서 마지막.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제가 다시 힘을 회복한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알겠지만 20일이 지나면요 내 힘이 없어져요. 완전히. 그리고 힘이 떨어지면 회복이 안 돼. 밥을 안 먹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도저히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채우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머리로 믿던 하나님, 생각으로 믿던 하나님, 또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죠? 머리로. 감동이 없어요. 또 내 말과 행동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로 믿던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딱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능력이 나오는데 말에 힘이 생기고 행동에 힘이 생기고 생각에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확신이 생겨요. 사명에 대한 확신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시 목회를 다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확신과 비전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목회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하라.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제가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완전히 보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도들 보면 저 성도가 언제 커서 11조를 하나, 저 성도가 언제 자라서 교회 봉사를 하나, 저 성도가 언제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부엌에서 좀 나올 수 있나. 그렇게 눈이 보였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신가 그게 아니에요. 다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영혼으로 보이는지 할머니 한번 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어른을 섬길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시니 감사해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머니들이. 그리고 초신자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신자들 어린 아이가 귀엽잖아요. 그죠? 비전이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영혼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목회를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때 상가교회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알겠지만 여기 2층에 그 상가가 거기 한 5년이 됐는데 건물이 건축된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됐는데 그 2층이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들어온다 했다 캔슬되고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2층 거기가. 근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장 만나서 계약을 했죠. 할렐루야. 그때 기억하는 것은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무조건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그래, 나도 봐.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야. 돈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돈이 없는데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계약금 얼마나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만 원이면 된 줄 알았거든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한 10만 원이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1억 4천인데 1억에 이제 월세 그렇게 되는데 1억이니까 1,000만 원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돈이 어디 있어요? 좀 10만 원 가지고 갔는데 10만 원 가지고 계약이 되는 줄 알았는데 10만 원은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즉시해서 생각나는 게 안대홍 집사가 또 생각이 나요. 웬만한 게 안대홍 집사예요. 안대홍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1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그건 안 되고 돈을 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월급 주려고 이제 그 가계 수표가 있대요. 가계 수표를 얼마나 끊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끊을 수 있나 그때 500만 원 끊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가계 수표 가져와라. 그래 가지고 뛰어왔어 또 그거 가지고. 그래 가계 수표 가지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잔금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그럼 잔금을 1억을 어디서 만들어? 우리 전세금 2천만 원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1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협에 그 전무님이 계신데 제가 간증을 했어요. 우연히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잔금을 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해?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해서 1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7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해줄게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협에서 뭐냐면 신협에서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발생시키지 않는 대출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세담보대출. 그때는 전부세담보대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해줄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시행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그것도 돈을 줘가지고 이사를 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였거든요. 이제 교회 부지를 사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기도주 중에 어떤 분이 온 거예요. 은행에 과장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동산교회에 보니까 부흥될 자리입니다. 동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건축 자금을 다 대주겠습니다.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그렇더라고요. 나는 무슨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보니까 진짜로 수협의 과장, 은행장하고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도 처음 이 수협의 대출법이 만들어졌는데 샬롬 대출이라는 대출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 예전에는 그런 대출법이 없었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 다 대출을 해서 자기 돈으로 건축을 하고 마무리 정산하겠다. 그런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가 1호로 그거를 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가교회로 이사 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열심히 했잖아. 첫 번째로 하는 운동이 영혼 사랑 운동. 그래서 전도 운동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교회는 적지만 우리 전도의 불이 막 타올라서 우리 전도부가 그때는 막 아이들이 다 이제 돌 되고 뭐 2살 되고 3살 되고 이런 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집에 모아놓고 한 사람이 보고 우리는 가서 전도하고 그 열정이 지금 생각하면 그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인영 전도사님 여기 계시지만 전도 부장으로서 수년 동안 전도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한지 몰라요. 우리 김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초청의 멤버들 다 계시잖아요. 그때 전도해서 생각나시죠? 얼마나 열심히 전도 운동을 하고 100주년 기념관 대전 가서 대구 가서 부산 가서 광주 가서 전국을 누비면서 한 15년 가까이를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 운동을 보시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산교회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때 전도부가, 우리 동산교회 전도부가 그렇게 열심히 물불 안 가리지 않고 전국을 누비면서 전도 운동을 했던, 그거는 좀 봐주세요. 그거 보시고 우리 성도들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했고, 이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나. 우리 형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지하교회에 있다가 2층 교회로 갔잖아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지하에 늘 물 나오지, 피아노 안 나오지, 물 먹어가지고 막 냄새 안 나가지, 성도들 지하실이라고 교회 안 오지. 막 그런데 하나님 좀 에어컨 틀어놓고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2층 가니까 에어컨이 돌아갔잖아요.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거기가 얼마, 여기가 천국입니다.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여기 입당 예배 드리는 노예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뜨겁게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저기 처음이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또 울면서, 우리 일기 임직 받을 때 다 울면서 모두가 임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원토록 이 재단을 축복하고, 이 재단에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고, 이 재단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내가 다 받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나 영원토록 이 재단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동산교회에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저 뒤에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6기 임직을 하게 되는데, 6기까지 임직을 받게 되는데, 임직 받으신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어제도 우리 일하는데 김전주 집사님, 조영배 집사님 몸이 아프지만 매일 나오셔서, 또 진영주 집사님, 진영주 집사님 손가락 다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 손가락 다쳐가지고 직장 못 나가니까 매일 나오셔서 여기 또 다 잔일 하시고, 어저께 또 다 청소까지 우리 장로님 청소 다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손잡고 서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이고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늘 서로 손잡고 사랑하면서, 봉사는 내가 먼저, 또 헌신은 내가 먼저, 또 힘들 때 이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뜨거운 교회,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을 또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요즘 들어와서 계속 자랑한 것은, 우리가 지금 멘토 멘티 운동을 하면서 또 말씀 묵상 운동을 하면서 또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거 따라오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힘듭니다. 저도 어쨌든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감사일기 빼먹고 싶고요. 어떤 말씀 묵상 좀 빼먹고 싶을 때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 함께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하고 또 감사일기 쓰고, 서로 멘토 멘티 돌아보면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연합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지금 훈련 받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 순종 훈련을 완전히 받은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넘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세대, 전도도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운 세대,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고 또 동산교회를 쓰시고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날을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가 또 임직 받은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자랑하는
내가 다니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임직받으신 분들 그런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